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 집사님이요, 어느 날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을 할 것인가. 박 집사가 먼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가운데다 딱 꺼놓고 오른쪽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왼쪽에 떨어지는 건 내 거,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집사가 아이 그거는 좀 그렇다고, 나는 요만하게 원을 그려놓고 뿌려가지고 원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에 있는 건 내 거. 그랬더니 듣고 있던 김 집사가 아니 당신들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고, 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돈을 탁 뿌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니까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요.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렇죠? 생명이 귀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계산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예배는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 제사는 여러분 번제 같은 경우는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희생 없는 제사는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좀 편하게 예배를 드려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은혜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5절 6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꼭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에덴 동산의 그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를 상실했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게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에 있어 엄마의 그 돌봄과 엄마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듯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공중전화 앞에서 5분, 10분 기다리다가 전화했던 적이 있어요. 집에 전화 있는 사람 굉장히 무척 겁나게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 TV가 마을에 한두 집 있을 때 저도 여러분 얼마나 구박을 받고 눈치를 받아가면서 쌀집 하는 그 형이 있는데 이현이라고 그 형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 여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줄을 서려고 전화기 공중전화 앞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 전화기가 있어요. TV를 그렇게 기웃기리지 않아도 여기서 세상을 다 봐. 유튜브로. 여러분 최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이 가랑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거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이 허기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 다 같이 예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안 돼요.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야 피가 온몸으로 퍼지고 폐도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폐렴이 왜 무서워요? 이 폐의 기능이 멈춰버려요. 심장을 멈춰버리게. 예배는 저는 심장이라고 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살던 6번째 남편과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을 등지고 살던 이 여인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했어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예배가 드려져요.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가정예배, 속회,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많은 예배가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내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한 예배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때우기 위한 예배냐? 여러분, 예배는 심장인데 심장과도 같은 것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고 그 힘이 있을 때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는 다른 동기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365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을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를, 기도회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이현미 권사님이 찬양을 잘 해주셨어요. 내가 특별히 저분한테 박수를 안 올렸어요. 왜? 권사님도 예배자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성가대가 특별히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제가 박수를 잘 안 쳐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격려의 박수 정도는 서도 잘했다고 칭찬의 박수는 제가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거철이라 모르겠어요. 또 이제 후보들이 와서 인사를 할지 저는 예배 시간에 인사 안 시킬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잠깐 나오셔서 왜?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와서 지난해 6월에 취임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주시는데 내가 왜 내 이름을 내려고, 물론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었고 이런 대외적으로 우리 교회를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취임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전교택 목사 취임 예배, 취임 감사 예배, 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축사를 받았어요. 격려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받아버린 거예요. 죽을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회개의 예물을 하고 올려진 거예요. 그죠? 예배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별로 상종을 안 해요. 항상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유대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수도가 사마리아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망하게 되지요.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흘러버려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난 12시다. 행로에 고나여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우물가에 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요.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피곤하니 물을 달라고, 나에게 좀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당신네 유대인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목이 마른가 보네요. 아쉽긴 한가 보네.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구하는 거 보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안다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물을 구하고 있는 나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다. 하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에 의아해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를 접고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주여 물을 들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까?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야곱과 그의 자식들, 후손들, 그리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또 던졌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지만,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물로 또다시 나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생각하는 우물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우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하늘의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땅에 살아도 땅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물길로 오지 않게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물이셨던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동문서답이 뭐냐?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 문이 답답하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동문서답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땅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물을 줘서 주여, 나 사실 여기 창피하고 나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12시에 물길로 왔겠어요? 이 한 가지. 내가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온 것을 주님은 알아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땅의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물을 달라고. 그래서 나 창피해서 물
길러 오기 힘드니까 그런 물을 줘서 나 여기 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 비웃음 듣기 싫으니까 나 그런 물을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치부를 툭 쳐요. 너희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뜨끔하죠. 왜? 자신의 삶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내가 지금까지 5 남자하고 같이 살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도 그도 네 남편은 아니지. 세상에. 생전 처음 보는 그 유대 남자가 자신의 삶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요.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자신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나를 만난 말인가?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이 달라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은요 금방 그의 관점이 생각이 달라져요. 보세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이 이 우물에서 영적인 것으로 지금 바뀌어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서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까? 적어도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꿔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래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을 줄 테니 다른 것을 달라고 흥정하지 않고 예배로 이 여인은 관점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살아도 땅의 것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래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껏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 여인은 장소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여,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은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은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해서 여기서 지금까지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한번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서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아니라 때라는 것, 때. 할렐루야. 죄로 인해 예배가 막히고 실패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몸만 왔다 가지 마시고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오후 예배, 다 그 주일 예배만 이렇게 딱 1부, 2부로 드렸는데 마음 안에서 굉장히 허전해요. 허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아침 6시에 다니엘 기도회 방송 틀어놓고 30분, 40분 저는 일어나서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일어나서 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거 다 기도해요. 근데 가슴이 안 뜨고 찬양을 해요. 답답해 미치겠어. 마치 뭐와 같은지 알아요, 여러분?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확정하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이렇게 나는 안 되시더라고. 새벽에 20, 30명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만큼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 여러분, 왜 이 예배가 공예배가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진 자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이 삶이 지속되어진 자가 어떤 환난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이런 상태에서 무너지면, 만약에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사회주의로 변화되고 그런다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정치범 수용소에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연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요. 터키가 99% 기독교 국가에서 98% 이슬람 국가로 바뀐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탄압 안 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인 딱 쓰면, 크리스찬 써놓으면 의료보험 혜택 안 돼. 연금 안 줘. 공무원도 못 돼.
유치원 선생님도 못 돼. 국가에 쓰는 모든 사회 보장 혜택 아무것도 안 줘. 너 혼자 알아서 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슬람으로 규정을 해버렸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봤잖아요. 장작불, 모닥불을 피워봤잖아요. 우리 집에 난로에도 화목을 뗄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무들이 뒤엉켜 있을 때 얼마나 저 안에서 힘들까. 하나 쑥 빼고서 팔칼에다 공기 많은 데다 나눠보세요. 이게 타나? 꺼져요? 저 불장난 많이 해봤어요. 옷도 많이 튀어먹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보고.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약간 공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바람이 들어가면서 불이 확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에너지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한 주간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유, 거기 왜 혼자 예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들어보니까 가슴이 안 뜨거워. 미치겠어, 내가. 그 양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예배,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후 예배 2시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후 예배 똑같은 설교할 거예요. 원한다면 7시 예배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왜? 넓게 앉으면 그래도 괜찮아. 네? 이 예배 끝나면요, 방역 다 할 겁니다. 소독기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에 저 하고, 수건에다가 소독액 다 묻혀가지고 손잡이 다 닦고, 제가 엘리베이터 다 닦고, 현관문 손잡이부터 사층까지 다 닦았어요. 끝나고 나면 또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찌개 하나 넣고 서로 숟갈이 왔다 갔다 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군청에서 밥 먹을 때, 여러분 공무원들, 마주보고서 안 돼요. 차단 막 치야 돼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다 튀어나가니까. 우리는 뒤통수 보고 하잖아, 그래도. 그 떨어져 있잖아. 그나마 좀 낫잖아. 멀찍이 떨어졌으니까 좋잖아요. 오후 예배는 난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 영이 살아요. 다 같이 예배는 심장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이 마스크 만지지 말고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혼자 예배를 들어보니까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서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차량 운행은 주일날 2부 예배, 수요일 예배만 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 와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앉으면 괜찮으니까. 아니, 앞에 가게 가보니까요, 다 마스크 벗고서 얘기하고, 그냥 뭐 사먹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 교회는 왜 이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가 살기 위해서. 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런 관심이 예배로 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보세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도 보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사울이 제사 드린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집안이 패가망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집안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108년의 교회 역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쳐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와가지고 고웃음 치면서 언제까지 해야 돼? 본태서 귀찮다는 거예요. 예배가 귀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진짜 뻔히 난다. 너희 그 충동이 갖다, 그 재물들을 갖다 줘봐라. 사람도 기분 나빠할 것이다. 차라리 난 너희 가운데 나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저도 2주 전에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 다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들으라고. 이거 시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얼굴에 똥칠을 내버릴 것이다. 희생의 제물에 그 배설물, 그 똥을 갖다가 니들 얼굴에 칠해버릴 것이다. 너희 후손을 칠 것이다. 내가.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잊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25절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 가요? 메시아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받고 6번째 남편이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와주셨고 만나주셨고 그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시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향해 달려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당시에 물동이는 아주 귀한 거예요. 생활 목록이에요, 목록. 그 물동이를 놔두고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 거예요? 마을로 향해 달려들어가서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을 와서 여러분들 와봐라. 지나갈 때마다 수문덕거리는 그 소리가 들었어.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향해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이 사람을 마셔보라.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메섹도 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드리고 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요. 돌아가서 한 주간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은 미가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길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성전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부귀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서 홀로 나홀로 예배자로서, 삶의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분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다 같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예배가 승리해야 그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성전은요, 구약의 돌단, 번제단, 성전, 성막, 성전 이렇게 하면서 신약으로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움직이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고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 몸을 세상에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